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제 여름에 초입해서 이 저녁 참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예배당으로 걸음하시고 또 찬송과 기도와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또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 1번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쭉 이어지는 7장 전체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사방의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 살벌한 재판정 한가운데 서 있었으나 분노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준 사람 누구?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삶이 지난하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표정과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얼굴을 피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름진 것을 감사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능력이고요. 성령이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뭘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사세요. 내 표정 다 드러내고 사지 마세요. 그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성령이 늘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선한 것, 바른 것, 옳은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오늘 그것을 늘 생각하고 담고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요.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은요, 그런 스데반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재판정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사실이냐? 너 정말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욕하고 그리고 너 정말 예수 전하는 것에 내 목숨 전체를 다 걸었더냐? 그러면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은 뭐 이리 빠져나갈 생각, 저리 빠져나갈 변명,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실 그 찾기에 참 바빴을 텐데 스데반은 다른 방식을 택해요. 2절입니다. 자, 2절 상반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담대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으나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꺼내든 복음의 카드는 딱 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난공불락,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선조.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선조가 있으십니까? 아버님이요, 어머님 또는 할머님, 할아버님, 아니면은 내가 본인이 믿음의 시초시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받고 물려받지 못했어도 이어주고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틀렸어요. 재벌되기는 틀렸어요. 또 우리 돈 더 많이 버는 것도 이렇게 보아하니 이것도 지났어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힘을 쓰는 일들 이거를 통해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신앙을 물려주시고 믿음을 물려주시고 내 대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들이대니까 들을 수밖에. 누가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가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바로 그 아브라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바로 너희가 있게 된 근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던 그 아브라함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며 스데반은 그들의 딱 마음에, 그 심령에 찔림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잖아.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짜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물려받았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의 도입 부분을, 이 연설의 도입 부분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지난주에 진짜 믿음이 뭐냐? 은혜의 삶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믿음을 안다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어려울까요? 후자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의의로 살아요. 자기 혈기로 살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찬송에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 그건 과거형이에요.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게, 그건 미래형입니다. 믿음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깊은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아가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70명의 공회원을 세워놓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맞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더냐? 그 진짜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더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전 안에,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이 독점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의 하나님이지,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인 거, 그건 다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걸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 다시 2절 열어봐 주세요. 지금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뭐 했을 때?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상황, 내가 외면하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거기 장막을 짓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하란에 있기 전 그 전 오늘 그가 태어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니야. 우상이 가득했던 그 땅 하란에 가기도 전에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경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대단함, 오늘 거기에 묻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연한 삶, 힘겨운 눈물,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과 심령의 자리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는군요.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무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오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숨 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자꾸 내 안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뭐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뭐가 내 안에 남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릎 류마티스 도관이 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괜찮은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콘드로인틴도 좀 먹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 감사. 그런데 난 이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쉽지 않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것이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일터에서 골방에서 갈등이 있고 장벽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의 힘겹고 어려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니 나는 제한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가정의 자녀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예배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믿음 생활 다 했다. 천만에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닌 겁니다. 믿음을 배우는 거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가져가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너희는 아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아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그러며 3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브라함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이끌려 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힘이냐, 어떤 능력이냐, 내가 거역할 수 없고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힘. 그렇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해요? 강권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붙들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강권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붙들어 앉혀 놓으신 거예요. 붙들어 두신 거예요.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게 강권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작 3절입니다. 보면 어떻게 시작했어요? 떠남으로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 자신의 생명줄을 놓는 겁니다. 자신의 근거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떠남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곁을 떠나 둘이 하나가 돼. 오늘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모함으로? 떠남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익숙하던 것, 전혀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거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거를 버려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여러분, 신앙은요, 익숙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익숙하면은요, 편하고자 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을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 인격이 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고 믿음하는 거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무언지 모르지만 나를 그 끌고 가는 힘, 그 끌고 가는 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니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생명줄도 내려놓고 오늘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도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쫙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모든 게 쫙 풀려야 되는데 웬걸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자, 이제 어떡하죠? 따라는 왔는데 안 풀려요. 믿기는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장벽에 탁 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냥 공허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공허하고 말씀 듣는 것도 공허하고 기도하는 것도 공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공허하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지 5절입니다. 자, 이 5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를 이끄는 그 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거를 공수표라고 합니다. 공수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공수표 날리셨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길이 좀 탕빵 열리고 말입니다.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그냥 많아지고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5절은요. 이거 우리에게는 에베레스트 같은, 그리고 태평양의 가장 깊은 바닷속 같은 아주 절망입니다.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내게 주셨다는 겁니까?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과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익숙하게 하다가 망합니다. 예배 안 오는 거 익숙하고 새벽기도 빠지는 거 익숙하고 말씀 안 보는 거 익숙하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영적인 경각심을 안 갖는 게 익숙하면 망해요. 이번에 경주에서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신행현 목사님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박물관 같은 거 가는 거 참 좋아해요. 잠깐 쉬는 시간에 국립경주박물관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왕관, 또 그 왕관 이거 금이더라고요. 야, 참 옛날에. 근데 그게요, 왕만 쓴 게 아니래요. 신라에서 귀족들이나 좀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썼대, 금으로. 근데 그 옆에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미술관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들은 빨리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놀라운 걸 봤어요. 여러분, 신라는 무슨 국가죠?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경주라고 하는 그 서라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절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경주 안에만 300개가 있었답니다. 300개. 그 중에서 대략 위치가 파악된 게 현재까지 100개. 그 100개 중에서 보존되어 있고, 불국사 같이 보존되어 있고 위치까지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황룡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열심히 포크레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와장부터 해서 그게 30군데랍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의 서라벌 경주를 바라보며 밤에 절에서 비치는 연등과 그 탑의 불들이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탑에서 비치는 빛이 기러기와 같이 빛났다라는 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뭘 느꼈게요? 제가 그거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요, 하늘에서 보면요, 십자가의 불빛이요, 저 밤하늘의 별빛같이 하얗게 빨갛게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교회입니다. 통일신라 왜 망했어요? 절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뭐가 남았어요? 돌무더기가 남았어요. 불국사가 엄청 커요. 불국사는 극락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절입니다.
근데 황룡사라고 하는 왕실절에 비하면요, 거의 그거는 그냥 입구에 있는 절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절들이 통일 신라 시대의 경주 안에만 300개가 넘었다.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과거의 부흥, 앞으로 뭐 부흥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내 신앙과 믿음이 뭔가를 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회요? 주님 떠나면 망합니다. 성령 불이 안 비치고 화려한 예배당으로만 비춰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안 타면 망한 겁니다. 믿음이요? 예배 잘 드리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누가 몰라요? 그래서 믿음 가진 나는 어떻게 살고, 그래서 기도한 나는 이 어려움과 이 힘겨움을 어떻게 주님 붙들고 이겨나갔는지를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이렇게 절이 많았구나. 경주라는 그곳에 이렇게 절이 많았구나. 선뜻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데,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신이 익숙하게 있었던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그 걸어감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무슨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야, 내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정말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구나, 그랬다고요? 5절입니다. 아니,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한 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야, 뭐가 달라졌는데?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뭐가 달라졌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더 힘들기만 하고 더 어렵기만 한데, 나는 왜 예수 믿어야 될까? 나는 왜 신앙생활 해야 될까? 여기 딱 한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확 와서 바뀝니다. 뭐죠? 약속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 구약이 뭡니까? 옛날에 하신 약속. 신약이 뭡니까? 새로 하신 약속. 성경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았다고 우리 망한 거 아닙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한 거 아니에요. 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절들이 통일 신라를 떠받치고 있었어도요, 거기에 익숙해진 그 나라와 그 체제는 거기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어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만큼 얼마나 우리는 이 설교의 이 연설의 내용을 우리 안에 담아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무엇이 없어요. 화려한 현실만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선교했고, 그런데 왜 내 눈에 당장 우리 가정의 살림은 안 펴지고, 왜 우리 기업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하는지, 왜 땅 한 평을 저한테는 안 주시는 건지, 자꾸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려요. 여러분, 이 하나를 꼭 기억합시다. 믿음은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해 아니에요. 어쩌면 내 자식 때에도, 아니면 그 후손 때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자부심을 품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심으로 400년 동안 후손들이 오늘 그 약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을 자그마치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오늘 그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할례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보증으로서의 할례입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행하지 않고 이삭에게 행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어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믿음을 이어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 미안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물려줄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 그리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 너 끝까지 붙들고 가.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것 그거뿐이야.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흔적입니다. 할례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할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어요.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나가고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주님의 성전이라고 닦고 청소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게 뭐 건물이라서? 아니죠. 주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믿기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참 걷는데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영적인 흔적이라고. 오늘 나의 기도의 무릎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했던 신앙과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쪼개져 나가고 잘려 나가고 그렇게 아파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주님의 흔적이구나. 주님의 흔적이구나. 그러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데반 설교 첫 번째 시간이 앞부분만 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연설을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혀 거스를 수 없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나는 왜 예수를 믿었을까? 믿게 됐을까? 또 있습니다. 나는 왜 대사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나? 그리고 나는 지금도 왜 이 직분과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대사교회에서 이어가고 있는가?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약속이고 여러분의 생업을 주님이 약속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길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열매 열리지 않은 것 같고 땅 한 평, 돈 하나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브라함도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여러분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땅 안에서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전해갈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